구약성경 95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교수님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작년에 오셔서도 너무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신국원 교수님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 전해 주실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총 가운데 성장해가는 귀한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예배마다 정말 은혜와 열정이 가득한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저희보다 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말씀이 더러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풀어져 못 쓰게 될 거고 흐르는 물이라면 떠내려 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날 도로 찾는다는 말씀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오늘과 같이 조금은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뻔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인데, 가끔씩 이렇게 조금 알듯 모르듯 한 말씀은 오히려 집중하고 씨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의 이해를 새롭게 깨우는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이런 말씀은 적어도 그 문맥 속의 앞뒤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짧게 전도서만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여러 힌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인생관이 전도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무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무도 열정도 아닌, 그래서 그냥 허망한 허무주의, 대책 없는 열정주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서 읽은 이 전도서 끝부분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씀은 전도서의 시작부터 끝에 가는 그 내용 가운데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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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려면 대개 반복을 하는데 대개 3번 하고 맙니다. 근데 이렇게 5번 그것도 말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씨름을 했던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고 그 안에 의미도 없어 보이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또 예술까지도 이 인생의 허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30대에 40대에 부름을 받은,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한 친구는 그 어렵다는 공부를 다 마치고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불과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 너무나 그냥 아무 개가 아니고 이름도 알고 사연도 알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면 인생은 참 덧없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과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도 그렇게 허망한 세상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이겨보려고 인생의 또 하나의 대안이 열정주의일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전도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온갖 힘을 써서 강대한 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허물을 이기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새벽 2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 은퇴한 지 8년 차 교수님이 계세요. 굉장히 짜증나는 분이세요.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저도 깨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은 미국이고 저는 한국에서. 그래서 뭐 하세요? 아직도 안 주무세요? 그랬더니 책 읽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가끔 만나면 책을 한 권씩 건네면서 새로 나온 책이야. 그럴 때 정말 스트레스가 옵니다. 이 가운데도 계시겠지만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계시고요. 제가 시민단체에서 봉사할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이 회의하면 꼭 6시 반에 하자 뭐 이러세요. 그리고 가보면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와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실 정작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에 답을 할 수가 없는 삶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 허망해 그러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때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근본적인 질문,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서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아닌 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추석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테스 형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 질문들을 던지는 노래였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 정도 되면 이거 철학입니다. 조금 가면 예술이 나와요.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리고 사실 우리도 잘 안 묻는 세 번째 될 질문.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옆에서 저를 보던 동서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취향이 그러십니까? 근데 테스 형을 부르는데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인 건 아시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묻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묻지 않고 허망하다고 외치거나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우기는 족한 거죠. 그런 노래가 깨우고 답을 주지 않는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세상이 빠지기 쉬운 이 극단들, 허무주의와 열정주의 사이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제3의 길. 복음은 항상 이 세상의 극단 또는 이 세상이 당연시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에 나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씨름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뜬금없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거든요. 6절 가운데. 그래서 사실 유대의 랍비들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씨름을 해온 결과물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 3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주 명백하게 이 말씀은 농사에 관한 것이다. 2절 그리고 6절 특별히 4절을 보면 씨를 뿌리고 그것을 추수하는 이야기로 가니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에 관한 은유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빨리 씨앗을 뿌리라라는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채용해서 인생 만세의 때가 있으니 빨리 뿌리고 그것을 돌보라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너무 명백해서 좀 뭔가 재미가 없어요. 소위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도 나오는데요. 2절을 보면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되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나눠서 하라는 이 말씀은 아랍의 잠언에 보면 그 비슷한 거의 같은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환대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 가진 것을 꽉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며 살면 그것이 너에게 돌아온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여러분과 오늘 주목해 보려는 것은 3번째 해석인데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은
해상 무역에 나서라라는 비유라는 해석입니다. 잠언 31장 끝자락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끝에 이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은 무역 상이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배에 싣고 파도 치는 바다로 나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무역은 최대의 모험이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들도 벤처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벤처가 왜 모험이겠습니까? 성공하기 쉽지 않아도 성공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대의 가장 강력한 벤처는 무역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 모험을 했습니다. 그 모험에 왕들이 또는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 마젤란이나 콜럼버스의 인격을 믿어서 한 일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 해상무역은 돌아오기만 하면 적어도 10배 이상 수익이 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한때는 34척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돌아와요. 그런데도 그 모든 비용을 능가하는 수익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해상 무역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해석,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주석가들, 설교자들이 이 해석을 다른 두 해석보다 더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표준 새 번역 성경에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제가 성경이라고 안 했으면 벤처 캐피탈 선전 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와서 닿습니다. 바람이 부는 오는 바람, 동쪽에서 올지 서쪽에 올지 우리들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인생은 얼마나 모험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로 가득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를 뿌리는 것, 거두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 구름이 어떻게 모여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은 씨도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해석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뜻은 다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농사, 또 자선, 해상무역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앞의 일에 시선을 거기다가 고정시키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멀리 보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겨우내 정말 배를 쫄쫄 굴면서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종자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종자 씨앗을 들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얼어붙은 땅을 갈고 거기다 뿌리는 것, 그건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뿌리면 절대로 출소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꾼다고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안 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님도 감당 못하는 것이 이 구제 아닙니까? 사실 선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부를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결국 해상무역으로 돌아와 보세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배에 싣고 파도 치는 바다로 나가는 그 이미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 바다에 나가시면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꼭 큰 대야에 한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아서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사방이 똑같아요. 그냥 동그랗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형지물이 아무것도 없어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지금이야 뭐 GPS도 있고 뭐 교신도 있고 한다지만 옛날엔 정말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도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요. 어떤 면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인천 부두에 나가 보십시오. 오늘날 안전하다는 그 큰 배지만 보기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배 위에 배보다 더 높이 컨테이너를 쌓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정말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전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거나 가정 이 일을 돌보는 것 자체가 늘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의 특징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이고 그들이 뿌린 씨앗이 오늘날 싹이 터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 믿음으로 바다 위에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걷는 것이고 그랬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듣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몇 걸음 못 갔지만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손에 쥔 듯이 거머쥐었기에 그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만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이런 삶으로 평생 도전해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미국에서 건너오신 평신도 선교사십니다. 한때 불교의 승려 가운데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이분 갖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주무시는 침상 하나. 그것도 굉장히 허술한 침상. 옷도 심지어는 누가 버린 옷도 입으시고요. 드시는 것도 정말 소박하게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해요. 세례 요한이 들에 나가서 정말 양털로 그리고
악청으로 메뚜기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남다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50년 전에 오셨어요. 청계 하수 처리장 설계에 참여를 했던 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미군에서 아주 고급 기술로 인력으로 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분이 무소유로 살았지만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책들입니다. 번 돈을 모두 책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저 같은 사람에게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평생 던지시면서 살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처음 저에게 던진 질문은 너 뭘 전공하려고 하는데 네가 관심사가 뭔데? 그 다음엔 바로 가방에서 책이 나와요. 그렇게 던지기 시작한 책이 수백 권입니다. 물론 철이 나서 나중에는 돈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저만 이렇게 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소위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신학 공부나 교회 관련된 공부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책만 많은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정작 본인은 안 읽으세요. 그러나 책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압니다. 왜? 책에 대한 서평을 계속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그 정보를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50년 동안을 던진 거예요. 이 책을 받아서 공부를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물리학자도 있고요. 기독교 경영학자도 있고요. 아예 경영학자들은 모여서 경영연구원이라는 기독교적으로 경영연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기관을 세웠습니다. 40년 전에.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의미가 있는 삶인지는 이분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한테 이분이 도전이 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깨달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의 던져주신 책을 읽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됐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무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해봤는데 60세, 70세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모여서 생신 잔치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 한 100여 명 모인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웨슬리를 선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작 학위가 없으세요. 근데 헌다하는 대학의 수많은 대표적인 학자들이 다 우리는 웨슬리 제자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국무총리도 계셨었어요. 대학 총장들이 4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도전, 우리들이 그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늘 나는 제대로 된 내 삶에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일까? 총신대학에 30년 있으면서 수시로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나가서 딴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길을 바꿔야 되는가? 제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내 삶에 떡을 제대로 던지는 거라고 깨우쳐주는 분이 이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이게 무모한 일이 아닐까? 의미가 정말 있을까 씨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 웨슬리보다 훨씬 더 귀한, 책보다 더 귀한, 그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을 이 세상에 던진 분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어서 그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선물로 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져 가는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 가운데 던지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지금 일산에 던지신 것도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분당에 그 교회를 쪼개서 이 세상에 던지신 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셔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이 세상의 물 위에 던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전도서에 나오는 그냥 한 줄로서의 가벼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알고 그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지 않도록 애쓰는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한 자락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정말 보람있게 살라고 애쓰는 그 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혜는 그 허무주의와 열정주의를 갈아질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에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심을, 그 부르신 지혜, 그 부르신 도전, 그 부르신 소명, 그것을 이 자리에 깨닫고 전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제자의 삶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소명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귀한 따님들, 아드님들, 이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로 세운 이 교회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새기면서 주께서 부르신 저 물을 향해서 우리 삶을 함께 던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은총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 삶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할 일 주셨고 또 우리들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비록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지만 선진들이 나아갔던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곳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나아가는 주의 딸과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와 같이 정말 용기 있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하신 분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주의 손길이 아버지 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있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주어진 모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오직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하오. 주님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그 주님 한 번만 바라며 신는 주여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위대한 일하심들이 온전히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 동행하시며 주님 우리를 붙드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때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며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에 붙잡혀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하심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고 바다 위를 걷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여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길든 짧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건 적든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날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의 손에 의지하여 주의 손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과 의미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종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의미와 보람에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깨우침으로 새로운 용기로 가득 채우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성령님의 넘치는 은총이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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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